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지드라베이떼. 예. 지드라베이떼. 네. 여러분 지금 불가리아를 배우셨습니다. 예. 불가리아로 인사말입니다. 불가리아 인사말인데 안녕하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좌우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지드라베이떼. 네. 블라고다리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불가리아로 가게 됐지만 아직 배운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 불가리아어를 하는 김에 오늘 설교 제목을 불가리아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네. 사모, 이수스, 에짜르. 다시 한 번만요. 사모, 이수스, 에짜르. 예, 해석은 저기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정말이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창원 왕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담마라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불교 용어인데요, 법에 따라 통치하는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태국이나 캄보디아, 스리랑카, 부탄 같은 불교권 국가 사람들에게 왕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권 국가 사람들에게 왕이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불교 수호자, 국가의 도덕적 중심, 백성의 아버지, 공덕을 많이 쌓은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이런 의미보다는 훌륭한 성인, 위대한 스승, 도덕적 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왕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를 달고 죽으신 것까지,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까지 계속해서 왕으로 사셨고 지금도 왕으로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새겨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요, 파네아스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신이었던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위치상으로는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BC 4년 전이죠. 주전 4년 전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로 바꿔버립니다. 가이사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럼 빌립보는 뭡니까?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빌립이 건설한 황제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그리스 신이었던 판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헤롯 왕가의 정치 그 권력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와 제국 권력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는 무리들이 많은 곳이 있었을 테고요. 굳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아니어도 충분할 텐데 예수님은 왜 이런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에게 몰려드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야겠다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허락된 사람들, 즉 자기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 모두 선지자 부류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정도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전적인 그런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구나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대답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 정도라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기대에 부응하듯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먼저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그대로입니다.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요 마시아흐, 메시아라고 합니다.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는 유일한 구세주, 이런 의미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지역에 그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다 죽어있는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과는 대조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일 가는 제자인데 적어도 뭐 좀 이 정도 대답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선생님께 좀 더 관심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수준 있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의 마음에 들고 싶다면 이 정도 립서비스 우리가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청해받는 제자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수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권력자 앞에서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 눈에 들고 싶어서 안간 힘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베드로가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세상 모든 권력보다 위에 있고 유일하신 세상의 통치자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일반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근 지역에 바알 숭배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신이었던 판을 섬기는 대표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바꾸었고요, 헤롯 필립 역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만큼 타락한 도시이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이고 모든 권력을 무릎 꿇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란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정말로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왕 되십니까? 또 다른 나의 왕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 성공, 자녀, 쾌락 같은 것들이 나의 왕은 아닙니까? 혹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위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빌립보 가이사랴 역시 그리스 신 판을 섬겼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황제를 예배하는가? 다른 신을 예배하는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배의 대상이 다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속적 가치관을 예배하겠죠. 돈, 권력, 성공, 쾌락, 이런 모든 것들 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것들에 투자를 하고요, 이 모든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10년 전에 히트했던 노래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너를 숭배해라, 너를 예배해라, 너를 섬겨라, 너를 예배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예배하는 대상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잡다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인을 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권력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모, 이수스, 에짜르,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대통령을 만나보신 분 계시죠? 얼마 전에 반송시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는데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당 사장님께서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식은땀이 나고 막 간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평소에 계란말이를 잘 만들었는데 대통령 밥상에 올린다고 하니까 실수를 해서 다 태워 먹어서 다시 만들어서 올렸다,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 왕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함께 모여서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긴장되십니까? 손에 땀이 나고 막 떨리십니까? 왕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자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선포하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난 2달간 제가 선교지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달간 저는 가족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불가리아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2달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질문은 누가 나의 왕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달 동안 지내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좀 잠깐 간증을 하고자 하는데요, 불가리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불가리아가 보시면요, 정식 명칭은 불가리아 공화국이고요, 위치를 보시면 동쪽으로는 흑해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루마니아, 서쪽으로는 세르비아나 북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수도는 소피아고요, 면적은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정도 됩니다. 우리 남한 정도 됩니다. 민족은요, 불가리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80% 정도 되고요, 총 인구를 보시면 645만 명, 23년 기준입니다. 서울 인구보다도 작습니다. 전체 인구가, 한 나라의 전체 인구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를 보시면 불가리아 정교와 이슬람교, 개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가리아 정교가 한 85% 정도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정교입니다. 개신교는요, 이슬람교 그 다음으로 한 10% 정도 많고요, 개신교는 한 1.1%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파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불가리아 현지 교단에서도 이 구원파 같은 이단들을 저희 같은 이제 개신 교단으로 인정을 하고 종교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원파가 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단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도 선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나라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가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가끔씩 볼리비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지구 반대편 남미에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정교회를 좀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게 되었는데 정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립니다. 동방 정교회, 서방 정교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는 그 뿌리가 사실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정교회와 우리 개신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정교회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평생 동안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정교회는 이콘을 공경한다는 것이죠. 이콘이라는 것은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는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교회 대부분은요, 교회 내부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빼곡하게, 남김없이, 빈 공간 없이. 그리고 그 그림을 공경하는 것이죠. 또 정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교회를 좀 집중해서 사진을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알렉산더 네프스키 대성당이라고요,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성당입니다. 불가리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다음이요, 이렇게 그림이 전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성당 안에. 단기 선교팀들은 아실 텐데, 갔다 오신 분은 아실 텐데, 예수님도 있고요, 제자들도 있고요, 성인들, 교부들, 그런 사람들의 이런 그림들이, 성화들이 온 사방천지의 벽에 다, 천장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려놨냐면 이것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촛대입니다. 이 초가 불이 붙어서 타면은 불과 연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초를 켜고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초를 태우면서 기도를 하죠. 다음이요, 요거는 제가 사제가 직접 기도하는 그 현장을 찍어 왔는데요, 오후 5시만 되면 이 사제가 항상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막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다음이요. 보야나 교회, 보야나 교회를 잠깐 설명드리면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 교회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교회입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지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3세기에 걸쳐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30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이죠. 다음 사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약간 검은색 부분이 제일 나중에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세 개의 홈이 파져 있는 가운데 부분, 제일 오른쪽에 큰 홈이 파져 있는 요 부분이 제일 먼저 지어졌습니다. 각 짓는데 100년씩 걸렸습니다. 300년 동안 한 덩이 가운데 마지막 덩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 앞에 보시면 또 묘비가 있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엘레오노라라는 왕비가 있는데 첫 건물을 지었을 때에
이 건물을 계속 지어야 된다, 이 교회를 계속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왕비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다른 부지를 사주고 이곳을 지킨 겁니다. 그래, 나는 이곳에 묻히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불가리아 사람들 정교회에 정말 진심이에요. 그만큼 이 교회를 지키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요, 진짜 빙산의 조각입니다. 불가리아 어딜 가든지 이런 정교회가 다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정교회라는 것은요, 종교라기보다는요, 그냥 삶 자체입니다. 그냥 그게 삶입니다. 또 이 보고 계신 보야나 교회는요, 때로 이 보야나 교회처럼 정교는 때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회 자체가 민족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 같은 개신교 선교사들을 이제 이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 이런 곳이 불가리아입니다. 정교회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저 같은 개신교 선교사들을 이단으로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이것을 예배하고 이콘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피아 열린 한인교회입니다. 제가 가면 같이 가서 예배 드릴 곳인데, 선교사님들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은 장소인데요, 현지인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지인 우리 청년들입니다. 게오르기 목사님이라고요. 찬양팀만 찍었는데 영상 이렇게 돌아가면 친구들이 나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집시교회입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이 방문했었던 벨링그라드 교회인데요,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컵라면을 들고 한 200개를 가지고 갔는데 순식간에 다 동이 났죠. 사실 컵라면이 유통기한이 좀 지난 건데 그래도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합니다. 다음 사진요. 거기서 한 친구가 또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벨링그라드 교회는 집시교회입니다. 집시는 생활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기가 굉장히 생활이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또 저희가 예배 마치면 저렇게 한 번씩 또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또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지인 오순절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현지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사람들 의외로. 불가리아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 불가리아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아직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100년 전에 세워질 때에 불가리아 정교회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제일 좋은 부지를 너희들한테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옆으로 약간 비켜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마저도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 교회 주변에 사방으로 건물을 세워서 교회가 보이지 않게 막아버렸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그 안에서 간대상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여기에서 한 수백 명 정도, 몇 년 전만 해도 많기는 제가 듣기로는 한 500명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3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 보시면, 예수행진이라는 행사였습니다. 불가리아 개신교단에서 연합으로 주최하는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저렇게 시가지를 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간에서 이제 찬양 드리는데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됐습니다. 네, 영상 감사합니다.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500명 정도 모였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소피아, 불가리아 중심인 수도 소피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국회의사당, 대통령궁, 법원 앞에서 합심으로 막 기도하면서, 저 행사가 약 4년에 한 번씩 지금은 열리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었던 행사인데 지금은 뭐 3년, 4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강력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정교회가 많으니까 뭐 선교하기 수월할 것 같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사실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교회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름이 벌써 교회에 친숙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영적으로 많이 어둡고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네.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의 정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갈수록 세속화되어서 종교 없이 사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개신교단들과 또 현재 계신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신교회는요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파가 합쳐서 빼면 뭐 좀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정교회 현장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누가 진정한 왕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으면서 머물면서 정말 여기가 선교지 맞구나,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갈수록 더 강한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백성이 갈수록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불가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불가리아 땅에도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뭐 엄청난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세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머물면서 예배를 매일 챙긴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오히려 이 어두운 영적 세력에 물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라는 그 선포가 회복되고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